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후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12장. 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곳하나 주의 손길 안길진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아멘. 163장입니다. 163장. 163장. 다른 거 하나만. 네. 뭐구나. 책에 넣은 거. 밀리가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게.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198장입니다. 198. 아멘.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198장. 네네. 멜로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승 들어라. 새벽에 나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아멘. 저희는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게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을 점검하는 저희들 한 주가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53페이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요한이 잡힌 후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왜 요한이 잡혔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구약과 이 신약을 나눌 수 있는 그 기본 잣대가 뭐였냐?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이 나고 왜?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을 이 성경에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뭐 서울 아닙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내놓고도 국회의원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보면 대부분 파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좀 세련되고 좀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확 뛰어내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에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사람들이 꿈이 있다면 가고 싶으면 뭐 어디 가고 싶겠어요? 예루살렘 그 진짜 성전에 가서 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보면요, 대한민국이 참 믿음이 좋아요. 세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한번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다 이러면 그 성지 순례 한번 다 가면서 그 지금은 그 예루살렘 그 과거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가면 그 통곡의 벽 거기 가면 자기 그 통곡의 벽에다가 내가 소원하는 글씨를 탁 메시지를 써서 거기에 이렇게 탁 꺼 걸어놓대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쪽에 어디 가면 뭐 아침에 그 해오는 쪽에 거기서 해놓고 뭐 자기 소원 써가지고 빌어 걸고 하지요. 그게 어쩌면 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통곡의 벽에 가면 그게 뭐 한 3분의 1 이상 거의 반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예루살렘 한번 가서 제 그 소원 거기 딱 써가지고 딱 넣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세월이 지나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 세월 몇십 년 지나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약 성전 지었을 그때부터 물론 첫 성전은 뭐 다윗 성전이지만 그 위치는 거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 뭐 한 1300에서 500년 하고 지금 2000년 하고 이러면 3600년이나 거기에 성터가 거기에 성전이 그냥 있는 거예요. 파괴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성도들 한번 간다 이러면 그 성전에 가서 내가 진짜 거기서 한번 기도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고 그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 제일 많이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자 이런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내 공생을 이제 시작한다 할 때 그럼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진짜 복음 설교를 한번 하고 이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했을 건데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왜 이 갈릴리 제일 이 시골에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어가는 그런 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 보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도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를 선택했는데 그럼 갈릴리가 뭐냐? 이 갈릴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보면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정복해서 들어갈 때에 이 유대 땅 이 갈릴리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겼노 하면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보면 이 성경을 읽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국이 있을 당시 그때 두로왕 히람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성경 짓는데 목재하고 막 갖다 공출하여 바치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히람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했으면 당신도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갈릴리 그 땅을 히람 왕한테 떼가줬어. 이거 가라.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땅을 딱 받고는 마음이 진짜 좋은 땅은 안 주고 저런 별 볼일 없는 땅을 내한테 준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누구째 됐기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땅인데 솔로몬 왕이 그 땅을 히람 왕한테 그것을 주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 같은 자기 나라 사람인데 저가 그렇게 떼주고는 이 갈릴리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의미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나라가 성립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은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나라가 되려고 하면 다스리는 통치자, 옛날부터 왕, 지금은 대통령, 이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가 왕을 하려고 하는데 땅 없이 지 방 안에서 나는 왕이, 자기 방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죠. 국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왕이 되려면 자기 밑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보면 정신이 약간 오르다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왕이다 이래요. 내가 왕이다 해도 그러 다니면서 와 저기 돌나무 저거 다 내 쫄보이다 내 백성이. 정신이 약간 간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라가 성립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사모하고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땅은 어딥니까? 말하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땅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그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백성이 문제단 말이에요.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눈을 잘 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소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노? 이러면 저 천국에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임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구나. 자동으로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말 안 하고 벌써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임재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은 다 하나니까 땅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진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여가 나타나 안 하지만 그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몸까지 전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8톤처럼 한국 가도 못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다음 그 있는 땅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거기고 그때 거기만 예수님 있을 때 거기만 하나님 나라였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믿음이고 이걸 소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길 걸어가면서도 조금 못하는 사람 것처럼 계속 일지고 웃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니까 아이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산도 보고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지금 내 거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서 두를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늘 행복하게 찬양 부리다가 지금 뭐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열심히 믿어가 저는 그렇지 않겠다고 해서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오늘 살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해 먹고 그런 사람 제가 뭐 있겠지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진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안 납니다. 없나? 혹시 뭐 생수 먹고 기도하면 되잖아. 급식 기도도 하는데 뭐 생수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머리 앞에 삭감을 던져주고 간다 이거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예수님은 어쩜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뜻입니다. 그 가난하고 천한 빼앗겨서 이방의 땅이라고까지 그 고난받던 거기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부터 이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것이 뭐 외국이다 남의 나라다 그래 할 것도 없이 조금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 달나라, 화성, 금성, 우주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온 우주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스님 그냥 일어서세요. 인사를 하고 우리 신지사 인사를 하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울산 이슬지기도 좋았는데 저희 서울에 이제 가보니까 반주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좋은 반주자 달라고 기도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회송으로 천국 찬송가 108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으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벌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